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신앙생활이 몇 년 정도 흘러갔다면 보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기도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을 한두 권 정도는 아마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의 제목이 어떤 거예요?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네? 그냥 저보고 알아서 다 하시라고. 네. 네? 네. 낙타무릎이라는 전병 목사님이 쓰셨던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는 E.M. 바운주라고 기도의 명저 가운데 하나인데 E.M. 바운주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시리즈 가운데 한 책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번역돼서 읽히고 있는 책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의 책 가운데 하나는 아마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비밀. 이 책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책 가운데 하나는 이런 책도 있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단 말이죠. 기도의 기적, 형통의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책들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가 즐겨 읽는 책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인가? 기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시각에서 우리는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그래서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쓴 책들이 대부분 많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가 방법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용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께 얘기하면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용돈을 받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용돈을 탈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용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구하고 있는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가 내가 부자지간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수아자매가 우리 연옥 집사의 딸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엄마 용돈 좀 줘요 이렇게 구하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찬미가 아빠한테 유 집사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수아나 우리 찬미가 밖에 나가서 길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아주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그 다음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용돈을 구하는 것,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가 요구하는 게 용돈을 달라는 게 정당한 이유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예?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엉뚱한 걸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쓸데없는 것을 구하거나 우리가 지나친 욕심으로 거대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주지 않는단 말이죠. 네? 우리 찬미가 외제차 하나 사주세요 아빠. 여러분 유집사가 아유 그럼 우리 딸내미 외제차 하나 타고 다녀야지. 뭐로 사줄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아직 찬미는 외제차 탈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죠. 나도 안 탔는데 이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죠? 예? 요구하는 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따라서 부모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다음 결정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이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기도의 방법론이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잘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잘 주실까? 위의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쁘게 보이면, 내가 얼마나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나의 용돈 달라는 요구를 잘 들어주시고, 용돈 달라고 하실 때 뭐 10,000원이 아니라 한 50,000원 정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기도의 방법론은 언제 나와요? 이 앞에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비로소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아빠 말 절대 듣지도 않고 지지리도 말도 안 듣다가 그냥 맨날 땡깡만 부리는데 아빠한테 돈만 필요하면 달라 그래. 아빠들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그죠? 안 주고 싶어. 말을 잘 듣고 이쁜 짓들을 할 때 아빠가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야, 뭐 용돈 필요하지 않아? 너 요새 용돈 필요하지?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의 방법론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구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기도의 방법론, 어떻게 얘기하면 많이 빼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관심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인 겁니다. 오늘 18절,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것인가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가 뭐냐? 바로 이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기도의 기초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기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토대가 되시고 기도의 기초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기초로 시작된 걸까요? 그건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신 결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 분께서 함께 우리를 위하여 동역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용인시장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용인시장이 아니라 뭐 경기도지사가 저와 저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 아니면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아마 우리 교회 앞에는 날마다 이 아미들이 쫙 와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역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실이겠어요. 그 삼위의 하나님의 동역, 그것을 가르쳐서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주도하셨단 말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주도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든 만물 속에서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내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게 누가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일이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졸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워서 예수님만 자꾸만 찾지만 우리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회의를 딱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발표하셨어요. 내 계획은 말이야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는 거야. 내가 찬미와 수아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계획을 쫙 플랜을 이야기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다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수행하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성취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란 말이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원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 성자께 기꺼이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죠.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만큼 거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만큼 거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너무 단순하게 취급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사역할 만큼, 그래서 마침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그건 뭐냐? 그만큼 그분들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신 게 바로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되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신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의 기초,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대상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근데 18절에 그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명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달라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잖아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빨간 줄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기도가 뭐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사랑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거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 대하여 민감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머리 감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머리가 몇 가락 빠졌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만큼 섬세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있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늘 반항적이었어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지나치게 무례했단 말이죠. 아직 아버지는 정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빠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줄 거잖아요. 제목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만큼 네 가지가 없었던 거죠. 그죠? 네? 아버지가 딱 유산을 딱 떼어주자마자 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유산을 가지고 그냥 타지방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간 아들의 그 길을 늘 나와서 지켜보시면서 그 아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적이고 형편없이 행동했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언젠간 떠나간 그 길을 통해 내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한 채 그냥 빈털터리로 거지처럼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뛰어가시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왔다고 그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에게 새로운 옷과 아들뱀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히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기도란 어떤 행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접근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접근한다. 이걸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하면 소개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소개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그분께 즐거이 찾아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분 앞에 찾아가면 그분이 기꺼이 나를 호의적으로 맞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어제도 한 분이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님 집사님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뭐 한 2년 만에 본 분인데 오랜만에 뵀어요. 어느 날 이번 주 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도 돼요? 그래서 아유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얘기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랬더니 내일 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얼마나. 그냥 만나는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 그게 뭐다고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한 것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아니라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도록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뭘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더 이상 우리 앞에 있지 않단 말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 사진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그 사진 봤죠? 성막과 성전의 어떤 사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뜰까지밖에는 접근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빼서 그 피를 들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잘못 들어갔다가 죄가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소멸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태워서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래서 옷에다가 옷 밑에다가 방울을 다 달고 들어가요. 사람이 움직이면 어때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피를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려. 그럼 뭐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함께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딸랑딸랑 하다가 벼랑간의 소리가 딱 그쳤어.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언급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끈에 묶여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죽으면 끈에 내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끈을 묶어서 돌아가시면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게 모든 관심의 초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만큼 두렵고 무섭고 정말 엄청난 일인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밖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성소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중간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서 갈라졌단 말이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만드셔서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게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물론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긴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란 말이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분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노사도가 되어 인생의 말년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구약 성도들처럼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저는 제가 늘 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개척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애들끼리 막 놀다가 예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은찬이가 아빠 이러면서 울면서 들어올 때 저는 제일 감격스러워요. 우리 민지가 엄마 이러면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문제가 뭔지,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어떤 문제가 그는 가장 중요해. 그 어떤 게 다 상관없어. 아버지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그에겐 관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벌어졌다는 그 사실이 그 아이에겐 가장 큰 것이고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면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은찬이가 아빠 이러면서 들어온다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민지가 아빠 이러면서 뭐라고 들어온다고 여러분
도끼는 들고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찬이처럼, 민지처럼 내가 어떤 문제, 작은 문제 앞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상황이 안 좋게 벌어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빠라고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내 아픔과 내 황망함과 내 이 당혹스러움과 내 이 막연한 이 환경과 상황을 그분 앞에 지금 말하기 위하여 나가고 있냐. 기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눈을 감아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부르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의 크심과 그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누려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해가는 과정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들. 그분을 누리고 즐기고 그분 때문에 그냥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인생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막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으면 뛰쳐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춤을 춘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의 임재를 누리기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거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그는 온몸으로 옷이 막 벗겨지고 속살이 다 보일 만큼 흥분해서 그 하나님을 즐기는 그 시간, 그 축제가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놀라운 권리, 특권, 그게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그분을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내가 걸어가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잠잠히 맡기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뭘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치시겠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그분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가 우리에게 찾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날마다 깨우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일에 얼마나 게으르고 낯설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멋쩍어하고 서먹서먹하게 하고 있는지요. 그냥 아버지 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삶의 문제도, 어떤 내 인생의 이야기도, 인생의 굴곡과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모든 벽들을 이제 허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이 권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거대하게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경이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집 맡은